징기스칸은 13세기 중엽의 인물입니다. 당시 몽골은 겨우 인구가 100만 명이었고 또 군대는 15만 명 정도였는데, 그 15만 명의 군대로 점령한 땅이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이 세 사람이 점령한 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넓은 땅을 점령했고, 당시 세계 인구가 3억인데 3분의 1이 넘는 1억 이상의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세계 제패의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동력이죠. 징기스칸은 기동력을 위해 병사들에게 말을 2필 이상, 3필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타고 또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타고, 그러면서 계속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경량화하고 간소화하고 휴대화하고 우리가 먹는 육포 같은 것을 개발해서 비상식량으로 사용하고, 무거운 철갑옷 대신에 소가죽으로 몇 겹을 만든 전투복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속도에서 우위를 점한 몽골 군대는 자기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숫자의 적들을 물리치며 세계를 제패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 계략, 지혜가 능한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의 계략의 핵심도 바로 이 기습, 속도전에 있어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네, 지금 이제 반란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아직 도망가느라고 전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이제 다음 장에 가서야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워서 전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밤 이제 막 그 수도 예루살렘 성을 접수한 압살롬이 바로 진격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에게 군사 12,000명 주면 내가 오늘 밤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 오겠다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또 하나는 심리전인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기습하면 다윗이 무서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무서워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보면은 백성들도 다 도망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심리전을 이용해서 힘 안 들이고 내가 가서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삼국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내쫓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마이는 평소에 제갈 공명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갈 공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가 이제 촉병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 그쪽의 진영에서 제갈량의 깃발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대한승상 제갈무후라고 쓰여진 큰 깃발이 펄럭이면서 연하무명의 장병들이 밀고 오는 사륜거에 윤건을 쓰고 깃털 부채를 든 제갈량이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걸 본 사마이는 우리가 제갈 공명의 계책에 말려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혼비백산 도망을 칩니다. 사실은
제갈량이 죽었어요. 제갈공명이 죽었는데 사전에 이런 심리전을, 그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심리전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충다를 물리쳤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처럼 아히도벨도 밤에 기습하면,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하면 모두가 다 도망갈 것이고, 그러면 힘안 들이고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이 합니다.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니. 네.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돌아오니까 피를 많이 흘릴 필요도 없다. 아히도벨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이미 보았죠. 하나님께 물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지혜가 이렇게 신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다윗의 모든 상황을 다 내다보고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압살롬과 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옳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아직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본 경험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첫날인데, 반역하고 첫날인데 그날 밤에 급습하자고 하는 이 기습전의 제의가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오랜 친구인 후세, 다윗이 이때를 위해서 보냈잖아요.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다윗의 생각대로 이제 압살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후세가 그 아히도벨의 의견에 대해서 압살롬을 통해 듣더니 그건 옳지 않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새로운 계략을 그 앞에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기가 막힌 지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꿰뚫고 있다면, 지금 이 후세는 압살롬과 이 장로들의 심리를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아히도벨의 심리전에 맞불을 놓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다윗이 겁을 먹었을 거라고 아히도벨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후세는 오히려 다윗은 영웅이고 그의 수하들은 용사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10절 하반절이요.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겁을 먹기는커녕 새끼를 잃은 곰처럼 지금 격분해 있을 것이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습을 이미 대비해서 어딘가 굴 같은 데서 숨어서 자고 있을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섣불리 기습했다가 우리 군 몇 명이라도 죽으면 전부 그 기세에 눌려서 낙담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큰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후세는 이 심리전을 역이용해서 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래서 기습전을 제어하고 지금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후세는 압살롬의 이 미성숙한 과시욕과 공명심을 자극해서 전면전을 유도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서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다 그 온 백성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왕이라는 거죠. 근데 왜 불안한 기습전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의 과시욕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러잖아요. 또 왜 이 중요한 전쟁의 공로를 아히도벨에게 차지하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가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면 당신은 그야말로 왕으로서 위엄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공명심을 자극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 기습보다는 그게 유익이 많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만 죽이면 안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다 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이, 이들이 다 지금 반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반역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포용하면 그것들이 또 다른 반역의 씨앗이 될 것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 전멸해서 모든 분란의 소지를 제거하자. 굉장히 그럴듯한 제안인 거예요. 우리가 압살롬이라면 아히도벨의 의견과 이 후세의 의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 아히도벨의 의견이 좋은 계략이다, 이렇게 14절 중반절에 좋은 계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 실제로 전혀 앞길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이 모략이 채택이 안 되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아요. 아히도벨이 더 똑똑해요. 그런데 패배했어요. 왜 이 똑똑한 아히도벨이 후세에게 패배했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이 가려져서 지금 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분명히 아히도벨의 말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세의 말을 설득을 당한 거죠. 후세의 심리전에 넘어간 거예요. 다윗과 그의 수하가 영웅의 용사라는 말에 겁이 난 것입니다. 원래 악인들은 의심이 많고 겁이 많아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렵잖아요. 그러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안정지향적으로 기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압살롬은 후세가 은근히 부추긴 과시욕과 공명심이라는 이 사사로운 욕심에 지금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분별과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계책을 버리고 패배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전략을 채택하기에는 귀가 너무 가볍고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또는 공명심, 과시욕, 의심,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히도벨의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지혜를 놓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아히도벨과 같은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알아보고 실행할 만한 이 그릇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지 못하면 지혜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보잘것없게 만드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가 이 속도전에 실패해 있어요. 속도의 저하와 순발력의 상실이 우리 인생을 평범하게 만들고 보잘것없게 만들고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순간의 이 타이밍, 이 순간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생일대의 기회죠. 그런데 지금 두려움, 개인적인 욕심, 의심으로 인해서 속도를 늦추자.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속도를 늦추고 더 안정을 꾀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후세의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기회라고 하는 보물을 손에 넣고도 그게 보물인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기회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놓치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염려와 두려움에 갇혀서 기회를 떠나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모험의 용기가 없어서 배를 항구에 정박한 채 먼 항해의 꿈만 꾸면서 인생이라는 세월을 소비하고 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기회를 잡을 줄 아는 능력인데 그것은 바로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예요. 겸손과 믿음의 문제, 화합과 포용의 문제죠.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똑똑함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이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가 손안에 주어졌어도 그게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칼이 인격이라고 하는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 그게 잘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력이 좋아도 용기, 신뢰, 대인관계, 신앙이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력순도 아니라고요. 똑똑한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IQ보다 더 중요한 게 EQ요, 뭐 NQ요, SQ요, 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내면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히도벨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의 계략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자,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기 보면 더 좋은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인데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압살롬과 장로들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정은 사람들이 내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 결정에 간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인간의 이 계략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을 같이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의 경영, 생각,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아히도벨의 이런 계략이 마음의 경영입니다.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러분, 사장님에게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면은 회사 사장님이 예스, 오케이 하고 사인을 딱 하고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의 응답이 나와야지 내가 그 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승인 사인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최종 승인권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우리 인생이 마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멋진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행복한 인생을 한번 계획해 볼까 마음껏 계획을 하는데 인생을 한번 쭉 살면서 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이제 똑똑한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의 이 지혜와 자기의 그 지략을 과신하고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최종 승인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아히도벨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지략가가 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때 다윗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하다니.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 15장 31절 하반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사의 인간의 모략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뭐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아히도벨은 뭐 자기 지혜만 믿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야,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굳게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후세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세로 하여금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딱 이 시점에 이 후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지금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보면 기도가 똑똑함을 이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최종 승인권자로서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계획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최종 승인권자인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일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분의 승인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되는 거예요. 술술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하게 아히도벨처럼 계획을 한마리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안 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차이가 경외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최종 승인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의 심기도 살펴보고 그분의 뜻도 살펴보고 내 계획이 그분의 어떤 뜻에 조금 어긋나는 건 없는가 하고 이렇게 돌아보게 될 텐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운 다윗을 쉽게 배반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온갖 꾀를 짜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고 그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모습, 이게 바로 차이점인 것입니다.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하고 동침하라는 진짜 기괴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리 백성들의 마음이 이 압살롬이나 이 다윗에게 이게 적당히 걸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계략이 있고 할 수 없는 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게 거침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윗도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으로 용감하게 노골적으로 못 나가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죠. 바보 같고요.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은 우리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그런 계획과 그런 간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꾀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고 선한 사람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악한 자의 꾀를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온갖 꾀를 짜냈지만 아이도벨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슨 IQ가 좋고 학력이 좋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똑똑하게 자녀를 키운다고 아이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재능도 탁월한데 그 머리로 약삭빠르게 목적을 성취하는데 빠르고 성공을 위해서는 이 생각이 아무런 제약이 없이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당장에는 되게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죠. 야, 쟤 진짜 재빠르고 약삭빠르고 참 재주도 좋다. 근데 시간 지나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가로막아서요. 패배하는 인생이 결국 되는 것입니다. 1988년 미국 교육부가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대상 수상자로 이 한국인 가족을 선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과거 UN 대표를 지낸 고강림 박사와 현 동암문화연구소 이사장인 전혜성 부부 가족인데요. 이 부부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재주가 덕을 앞선 사람은 결국 집단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지도력을 잃게 된다. 리더에게는 재주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재주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사람의 덕에 달려있다. 재주가 있으면 있을수록 덕망을 더 높여야 된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서 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그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7가지 리더십을 이렇게 말합니다. 뚜렷한 목적과 열정을 가르쳐라. 덕이 재주를 앞서야 한다. 맡은 바 충분히 최선을 다할 때 자기 완성도 이룬다. 일생에 거쳐 정체성을 재정립시켜라.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시야를 길러라. 진실한 마음을 얻는 대인관계의 힘을 경험하라. 이런 내용. 그러니까 참 훌륭한 게 자녀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할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요,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너만 잘 되면 된다. 너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면 애들이 부모를요, 경멸합니다. 속으로 경멸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을 위해 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에 대한 태도 속에서 부모의 인격과 신앙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이 수준이구나. 그래서 겉으로는 뭐 자기 위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부모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왜? 요즘 아이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걸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들에게 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봉사해라. 사회에 너의 재주를 환원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모든 계획을 가로막는다니까요. 세 번째로, 이 아이도벨이 패한 것은 그가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그 살고 있는 그 시골 초라한 집에 3번이나 찾아가서 그의 지혜를 얻고자 했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한 시대에 지혜롭고 또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실력을 가진 인물은 쉽게 아무한테나 충성하지 않아요. 세상에 잘 나서지 않아요. 자기가 충성을 바치면 인물을 만나면, 그리고 그런 주군을 만나면 그때 이제 그 밑에서 자기의 모든 지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이도벨이 말이에요, 엄청난 이 탁월한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지략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에게 중요한 요소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 밑에서 일할 것인가,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이게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벨이 줄을 잘못 썼어요. 여기 보면은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도벨은 하나님이 화를 내려서 지금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압살롬 밑에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자기의 이 탁월한 이 지혜와 계략으로 아무리 압살롬에게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압살롬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망하기로 작정한 사장님에게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해보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꼬집 부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자, 압살롬 이 좋은 지혜 안 듣잖아요. 결국 아이도벨이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이 묘에 장사되니라. 뒤늦게 이제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오늘 밤이 이게 마지막 중요한 찬스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승부가 기울었다는 것을 이 아이도벨이 머리가 좋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은 질 것이다. 그리고 그냥 목숨을 끊습니다. 만약에 아이도벨이 다윗의 편에 계속 줄을 서 있었다면
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세우기로 언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베푸는 아히도벨의 계략은 언제나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 탁월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줄을 잘못 썼죠. 이게 바로 똑똑함의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몰라요. 상처 때문에 그랬는지, 눈앞에 이익이 가려서 먼 곳을 못 봤는지, 어쨌든 이 고난받는 종, 이 쫓겨가는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압살롬의 외모, 인기, 그리고 그의 위세만 보고 그가 하나님의 화를 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위해서 계략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방해를 하고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데, 반대로 다윗을 위해서 후세가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도 계속 보면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돕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먼저 후세를 한번 보세요. 후세가 줄을 잘 섰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의견을 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후세가.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이 탁월한, 그들의 심의를 꿰뚫는 탁월한 순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략을 베푼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이 줄을 잘 쓰면, 하나님 쪽에 줄을 잘 쓰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아히도벨, 이 후세가 이제 이렇게 모략을 베풀고 나서 제사장 사독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독이 여종을 통해서 성문 밖에 숨어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빨리 가서 다윗에게 오늘 밤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멀리 멀리 도망가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는 것이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종들이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막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태한 순간이에요. 이 만약에 잡히면 모든 것이 발각되고 제사장들 다 죽고 후세 죽고, 그리고 아히도벨의 이 계략으로 그 밤에 다윗을 급습해서 전부 전멸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들이 도망가다가 다급하니까 바후림에 이르러서 거기서 어느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우물물에 들어가 숨는데, 그 여인이 그 우물 위에다가, 우물이 아마 비어있는 우물이겠죠. 이스라엘은 우물이 좀 이렇게 건기기 때문에 비어있을 때가 많거든요. 말라있을 때가. 거기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고 찌은 곡식을 널어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숨겨주고, 못 봤냐 그러니까 저쪽 시내 건너갔다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뜻밖의 만남인 거죠. 마치 예전에 그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이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줄을 잘 서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줄을 서면 뜻밖의 만남을 경험해, 뜻밖의 만남, 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연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의 무리를 돕는 뜻밖의 도움과 위로의 손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 세 명이 막 먹을 것을 갖고 그 지친 무리들을 돕거든요. 근데 무엇을 갖고 오나 보세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전혀 뜻밖의, 지금 이렇게 밤새 도망, 이렇게 피난을 가서 전부 지금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인데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뜻밖의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줄을 잘 서니까, 하나님 쪽에 줄을 잘 서니까 이렇게 계속 뜻밖의 지혜를 주시고 뜻밖의 만남을 주시고 뜻밖의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줄을 못 서니까 명백하게 이게 빠르게 이게 될 계략인데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줄을 잘 쓸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 우리의 메시아,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줄을 잘 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그리스도 편에 서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걸어가면 수세에 몰린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처럼 뜻밖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도움과 위로의 손길들이 함께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편에 줄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여기서 주목할 사람이 이 여종, 이 여인이에요. 이 숨겨진 여인.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에 나중에 우리 유심히 보시면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여인이에요. 그 여종도요, 어떤 여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날 다윗의 운명은 끝났어요. 다윗의 왕국의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들이 지금 무명이지만 이들이 한 이 일은 다윗의 위대한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이렇게 우리가요, 줄을 잘 서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명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장차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섬겼던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고 사소한 게 없는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도벨처럼 줄을 잘못 서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압살롬처럼 외모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서 대기업에 임원을 하고 큰 회사를 경영한 경력이 있고 공직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 자, 물론 이것도요,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그 자리에서 섬긴다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날 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편에 줄을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섬겼다면 이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사소한 것이었고 의미 없는 것이었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만 섬기면서 주님 편에 서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악한 자, 똑똑한 자 다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이기고 경건한 자가 이기고 주를 따르는 자가 결국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주를 따라가고 주님 경외하는 우리 우편의 그늘 되시고 해치 못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똑똑함을 담을 인격 내면의 그릇 준비되게 해주셔서 기회를 놓치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계략의 최종 승인권자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줄을 서고 충성할 때 우리의 헌신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날마다 뜻밖의 죄, 뜻밖의 만남, 뜻밖의 위로로 도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편에만 줄을 서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똑똑함,